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주일 설교를 이제 막 끝냈는데 저는 월요일부터 그 다음에 올 그 다음 주 예배가 너무 기다려졌었습니다. 3주 동안 제가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를 설교를 했는데 저는 그 기회를 너무 잡고 싶더라고요. 정말 이 위기를 그냥 위기만으로 넘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위기가 우리 청소년부를 부흥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번 주는 딱 한 절이에요. 좋죠?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번 주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스토리는 많이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누부갓네살이라는 왕에게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며 교육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정복한 나라들의 인재들을 잡아서 바벨론의 문화와 지식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정복한 나라의 리더로 삼는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결국 바벨론화 시킨다가 목적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fast forward 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 벨사살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 통치 아래에 2인자 자리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기 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이 다니엘을 그 총리 3명을 다스리는 더 높은 총리로 세웁니다. 이 다니엘을 못마땅히 여긴 이 3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을 죽일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령을 내리게 함으로써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항상 믿음에 충실했던 다니엘은 이에 불복종하였고 벌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실 이 총리들은 이 다니엘이 이렇게 불복종할 것을 알고 미리 계략을 썼던 거죠. 다니엘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은 설교가 딱 이 한 구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죠? 오늘 이 한 절 안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다니엘이 이 위기를 대했던 태도가 수많은 키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오늘은 짧은 ABC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BC 기억하기 쉽죠? 다니엘이 이 위기를 대처한 태도 첫 번째 방법은 바로 adoration입니다. 이 위기에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바로 경배죠. 다니엘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다니엘도 그렇고 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다윗도 아둘람 동굴에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에스더도 3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가 나아갑니다. 근데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윗과 다니엘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다윗은 경배 행위가 그를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경배 행위 자체가 다니엘을 죽일 것을 알면서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위기를 대처해야 할 태도 두 번째는 바로 boldness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나옵니다. 담대함이에요. 누가 뭐래도 꺾이지 않을 그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30일 동안 다른 신을 예배하며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여전히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배와 경배는 타협할 수 없었던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죠. 죽을 고비에 다다랐을 때도 말이에요. 다니엘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위협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라고 나오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요즘 현 사태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두려움에 꽁꽁 숨어 위기를 위기로 남겨두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구절은요, 작년 예수드림 캠프 주제였는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께 나아감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감을 얻는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나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boldness가 있으신가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혹시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세 번째,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한 마지막 방법은, 세 번째 C는 바로 consistency. 자, 바로 일관성, 끈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키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부사구어가 위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런 그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하면 어리고 젊은 청소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자굴 이 사건에 빠질 때는 좀 달라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80살 정도라고 합니다. 벌써 느부갓네살을 거쳐 벨사살을 거쳐 다리오 왕, 벌써 3명의 왕의 세대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거의 60년, 70년 넘게 행해져 오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인정까지 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그 담대함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던 담대함은 지금까지 consistency, 지속되어 왔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adoration 할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boldness, 담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경배하고 예배하면 뭐합니까? 지금 안 하는데. 전에 잠깐 담대하게 나갔으면 뭐합니까?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고 나와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이렇게 권유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계속 담대함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경배했습니까? 주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예배했습니다. 그 담대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consistency.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또 다른 소망을 주실 줄 알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무엇보다 예배하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가 충분한 예배가 이루어질 줄을, 하나님을 꼭 임재를 만나는 그 예배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요.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당신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주님께서 때에 따라 왕들을 폐하시고 세우시며 지식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또 그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가 10대 때부터 이루어졌던 기도예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해오던 기도의 습관이 지금 80세의 다니엘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